예, 오늘 우리가 읽었던 21장 이제 뒷후반부 내용이죠. 예, 이것을 끝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 땅 정복뿐 아니라 이제 분배에 대한 마침표를 찍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본문과 이제 오늘 시작하고 있는 27절부터 또 40절, 41, 42절까지 이제 레위 지파에게 주어진 그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원래 12지파였습니다. 근데 레위 지파는 하나님만 섬기도록 따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11지파가 있었는데 요셉 지파가 두 지파로 이제 나눠지게 되죠. 요셉의 두 아들이었던 므낫세하고 에브라임.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12지파가 되는 거고, 레위 지파는 별도로 하나님만 이렇게 섬기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지파, 레위 지파를 제외했던 요셉 지파 중에서도 므낫세하고 에브라임 이렇게 12지파가 이제 별도로 있었다면, 그 12지파는 이제 땅을 다 기업으로 이제 받았습니다. 근데 레위 지파는 어떻게 받냐면 그 모든 지파에서 평균 4성읍씩 이렇게 받게 됩니다. 물론 이제 몇 개 차이가 좀 있는 부분이, 유다 지파는 워낙 그 땅이 크다 보니까 거기서는 7개인가 이렇게 받게 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거의 평균 각 지파별로 4성읍씩 그렇게 레위 지파에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했죠. 레위 지파에게는 내가 기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 지파에 대해서 예언했던 내용이 있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도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는 물론 저주 같은 예언이었기 때문에 흩트겠다라고 하셨지만, 사실은 지금 각 지파별로 레위 지파에게 48개 이제 성읍이 할당된 것은 사실은 저주라기보다는 오히려 이 모든 지파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곳곳에 하나님을 기업으로 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레위 지파 사람들을 그 성읍별로 이렇게 골고루 분배해 놓은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지파 사람들에게 이 땅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기업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의 진정한 기업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제 본문하고도 이어지는데요, 27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레위의 세 아들이 이제 큰 또 자손을 형성하게 되었는데, 고핫 자손 말고 이제 게르손 자손하고 무라리 자손에게 할당된 기업이 무엇인지 성읍들의 목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7절부터 33절까지는 이제 게르손 자손에게 므낫세 반지파, 이사갈, 아셀, 납달리 이렇게 4지파에서 각각 2성읍, 4성읍, 4성읍, 3성읍씩 이렇게 분배받은 내용이 기록이 돼 있고, 34절부터 40절까지는 무라리 자손에게 분배받은 성읍 12성읍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스불론 자손, 스불론 지파, 루벤 지파, 그리고 갓 지파 각각 4성읍씩 할당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성읍들의 목록 중에 좀 우리가 유의하게 봐야 될 게 뭐냐면
27절에 보면은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살인자의 도피성 바산골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도피성이라고 하는 게 네 개가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본문에 보면은 헤브론과 세겜 두 도피성이 기록돼 있고 오늘 사실 네 개의 도피성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살인자의 도피성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되어 있지 않는 부분이 32절에 납달리 지파 중에서도 살인자의 도피성 갈릴리 가데스 또 하나 나오죠. 그렇게 표현이 안 되어 있는 게 36절에 나와 있는 르벤 지파 중에서 베셀입니다. 베셀도 도피성인데 여기서는 살인자의 도피성 베셀 이런 표현은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부분에 보면 이제 베셀도 도피성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또 하나는 이제 38절에 갓 지파 중에서 준 살인자의 도피성 길르앗 라못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만 네 개의 도피성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도피성 본문을 우리가 새벽에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도피성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부지 중에 살인한 자, 그러니까 고의로 살인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어떤 우발적인 사건에 의해서 일에 의해서 살인을 하게 되었다. 그러면 피해 복수자가 와서 그 살인했던 사람에게 보복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 중에 한 것이기 때문에 일부러 고의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살인한 사람을 살려주기 위한 제도로서 이 도피성 제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는데 우발적 살인자는 재판을 받거나 또는 당시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 도피성에서 이렇게 피신해 있다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이 굉장히 이 여호수아서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도피성에 들어가 있으면 그 살인자가 계속적으로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고, 만약에 살인자가 본인의 의지로 그 도피성에서 나오게 된다. 그러면 피해 복수자가 복수를 해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은 이제 이 도피성들이 각각 레위 지파에게 할당된 성읍들이기 때문에 각 성마다 대제사장이 이렇게 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살인자가 그 도피성에서 이제 살 수 있게 되는 그런 제도였는데, 이것은 다름 아닌 히브리서에서는 대제사장, 참된 대제사장은 우리 주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영원히 사시잖아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바로 그 도피성이신 우리 주님께 가게 되면 그 도피성에서 살고 계시는 대제사장, 영원히 살고 계시니까 그분의 생명에 의해 의지하여 우리 또한 영생하게 되고 또 이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치 않는 그런 예표적인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은 다름 아닌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놀라운 대제사장의 그 희생이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이 도피성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골고루 동쪽과 서편에 각각 세 개의 성으로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물론 지금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안식을 주셨지만 이 안식은 결국 히브리서에 의하면은 온전한 안식이 아니고 온전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레위 지파가 모든 지파에 흩어져서 또 이런 성읍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참된 기업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그 각 성읍에 흩어져 삶으로 말미암아 나타내주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 참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피성으로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뭡니까? 하나님의 참된 기업의 종착지이자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참된 기업이시다라고 하는 레위 지파에게 주신 그 의미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오늘 우리는 각각 흩어져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하나님을 나의 기업이다, 나의 모든 것이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삶 가운데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참된 만족과 참된 오늘 여기의 표현으로 의하면 안식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나타내 보여줘야 될 그런 의무와 또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물론 억지로 한다고 이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예배하고 그렇죠? 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증언자로서 가르치고 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만이 참된 우리에게 기업이자 또 안식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삶으로 나타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48개의 성읍을 갖고 목초지를 물론 갖고 있었습니다마는 결국 나머지 지파 사람들이 레위 지파의 모습을 보고 또 배우면서 참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의 삶을 살 때에 각 지파도 아주 부유하고 풍족하게 살 뿐더러 레위 지파도 정말 부족함 없이 살게 되는 것이고요. 이 레위 지파가 그 기능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거나 또는 각 지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게을리한다거나 또 흐트러지기 시작할 때 둘 다 존속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사사시대를 통해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13장부터 21장에 걸쳐서 말씀해주고 있었던 이 모든 땅의 분배와 관련된 내용을 이 43절부터 이렇게 함축적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44절에 이어서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습니다. 여호수아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 백성들과 함께 또는 정복 과정에서 7년 동안의 정복 과정에서 배웠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승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 반드시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진정한 승리, 완전한 승리,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도 역시 그 말씀을 듣고 순종의 반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천지가 다 없어져도
남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들려지는 것마다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영생의 그 축복을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 이것이야말로 참된 안식의 그림인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히브리서 4장 8절에서 11절까지요.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그러니까 구약에 이 안식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다른 안식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 안식은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서 찾는 안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힘쓰는 내용은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그리고 그 음성에 반응하며 순종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말이 좀 복잡한 것 같지만 단순하게 안식은 순종으로 얻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한 순종을 할 때 참된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구원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이 땅 가운데의 삶을 이루기 위하여 힘써야 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온전한 안식과 온전한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 의지하며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한 안식과 온전한 승리 주시는 예수님 붙들고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레위 지파 게르손 자손과 또 무라리 자손들에게 허락하신 이 성읍들을 보면서 우리 또한 흩어져 있지만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을 온전히 섬기며 온전히 예배하며 주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땅 분배의 결론 부분으로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것이 하나도 응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원수와 대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에 넘겨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능력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완전한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선한 말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온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참된 안식이신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